네,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또 이렇게 말씀 시간이 있는데 또 우리가 집중해서 함께 두 번째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메시지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6장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본문이 길어서 5장 13절부터 시작해서 6장 11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호와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에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네, 여러분 혹시 밸런스 게임 아시나요? 네, 아주 이 극단적인 두 가지 상황을 주고 한 가지만을 선택하게 하는 게임인데 질문들을 보면 진짜 그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찾아봤는데요. 1년 동안 핸드폰 없이 살기 또는 1년 동안 친구 없이 살기. 네, 또 두 번째는 평생 밀가루 금지, 평생 쌀가루 금지. 네, 진짜 고르기 힘든 질문들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나요? 밸런스 게임을 하다 보면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만 어떻게 이렇게 찾아서 가져오는지 참 난처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상황을 섞어서 이렇게 중간 지점을 선택하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살아보니까 뭔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것저것 A냐 B냐 있을 때 둘 다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없었어요. 우리 여기 현장에 지금 고3인 민준 형제가 와 있는데 여러 대학을 합격했지만 이게 다 선택해서 갈 수 없잖아요.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그래서 A를 선택하면 B를 포기해야 되는 참 그 중간이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어떤 문제를 놓고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들었던 내용 한번 복기해 볼게요. 요단강을 건넜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가나안까지 들어오는 이야기가 이 여호수아의 첫 번째 파트였다면 5장 13절부터 12장까지는 여호수아서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과정을 그립니다. 우리 PPT의 이 지도를 한번 여러분 보시면 그 여리고성이라고 표시된 곳이 보일 겁니다. 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단강 서쪽에 가나안의 7 족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 족속과 전쟁을 치르게 돼요. 네, 먼저 여기서 여리고와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 두 성을 정복하면서 가나안의 이 큰 지형, 세로로 길쭉한 지형의 허리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가나안 남쪽과 북쪽을 이제 차례로 점령해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전투신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이 전투신들을 읽다 보면 막 우박이 내리는 기적도 일어나고요. 해가 멈추는 사건 여러분 아시나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생 라합을 만났고요. 어제 이제 그 감상한 목자님의 표현에 의하면 간땡이가 부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를 앞두고 길갈에서 할례도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어떤 상황일까요? 이제는 공격할 성에 대한 정탐도 끝냈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할례를 하면서 거룩함도 갖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전투만 남은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준비해온 여리고성 전투가 드디어 오늘 본문인 6장에서 벌어집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이 큰 규모의 성은 아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최대로는 약 2,000명 정도가 사는 도시였어요. 이 규모는 축구장 한 5개가 조금 못 되는 크기였고요. 하지만 이 가나안에서는 이 여리고성이 가장 오래된 성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밖에서는 도저히 안으로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는 가파른 언덕 위에 지어진 성인데요. 이 언덕 위에 성벽을 이중으로 둘렀습니다. 그 성벽이 지면에서부터 높이가 12m, 두께가 2m나 됐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고대 전쟁의 모습을 이렇게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성을 공격하는 입장에서 이 필승하는 전략이 뭐냐면 바로 성문을 부수는 겁니다. 큰 통나무 같은 거를 막 이렇게 군사들이 들고 와서 막 성벽을 치는 그런 모습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뭔가 귀중기처럼 생긴 어떤 기계가 있는데 보면 이 한쪽 끝에 왜 돌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막 던지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투석기라고 하는데 그렇게 사방에서 돌과 또 통나무 같은 것들로 문을 부수는 거예요. 이렇게 사방으로 난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게 되면 성을 완전히 포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일단 가파른 언덕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파른 언덕 위로 군사들이 올라가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또 그 경사를 따라서 높고 두꺼운 벽이 무려 2개나 있는 겁니다. 한 성벽을 어렵사리 부숴도 또 그런 성벽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은 투석기 같은 아까 그 돌을 던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무기는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24장 12절에 보면 기껏해야 칼과 활 정도만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참 이렇게 운도 따르지 않는 게 지금 이 성도 도저히 함락시킬 수 없는 성인데 또 시기적으로도 보면 이스라엘에게 불리합니다. 3장 15절에 보면 곡식 거두는 시기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요새를 가진 성의 입장에서는
버틸 식량만 있으면 무조건 이 성이 이기는 거거든요. 문을 걸어 잠그고 언제까지나 버티면 되는 겁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막 추수를 끝내고 풍성한 곡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을 보시면 여리고는 성문을 굳게 닫는 전략을 실제로 실행했던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봐도 지금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참 막막하고 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길 수 있는 묘안을 주십니다. 여리고 성의 어떤 약점이나 군사적인 작전을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어요.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6장 3절에서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을 세워서 그저 성벽 주변을 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6일 동안은 매일 하루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7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나팔을 불며 함성을 질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전쟁을 지금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이 전략으로, 군사 전략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황당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놀랍게도 이 방법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좀 황당한 말씀을 하셔도 될 거야 하고 이렇게 순종할 수 있지만, 진짜 내 눈으로 눈앞에 여리고성을 두고 보고 있는 입장에서, 또 내가 지금 전쟁을 직접 치러야 하는 군사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무모하고 현실성 없게 들릴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을 그저 순순히 따를 수 있었을까요? 5장 13절 14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네, 여러분 13절 앞부분을 보면 여호수아는 전쟁을 위해서 지금 여리고 가까이에 이제 갔어요. 이스라엘의 이 실질적인 리더였던 여호수아는 자신의 눈으로 이 여리고성을 직접 보고 많은 생각에 잠겼을 거예요. 과연 정탐꾼들의 보고는 적절했는가 확인해야겠죠, 리더로서.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이 적의 성으로 침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보려고 이렇게 눈을 들었을 때 여러분 누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칼을 빼어서 손에 든 사람이 마주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앞두고 여기서 만날 사람은 적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심지어 나를 향해서 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무엇보다 먼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너 내 편이야? 아니면 내 적이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 사람이 하는 대답이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들어보세요. 아니라라고 답하죠.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아니다라는 답이 어떤 답인지 좀 더 정확하게 느껴지는데요. No 이렇게 답하는 게 아니라 neither이라고 답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네 편도 아니고 네 적도 아니다. 둘 다 아니라고 이렇게 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의 나는 군대 대장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A냐 B냐는 질문에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과 이스라엘은 서로 대치 상황이잖아요. 반드시 지금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나안 편도 아니고 이스라엘 편도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전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면 어떤 대답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편이다. 내가 너와 함께 싸우려고 이렇게 군대 대장으로 여기 와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내 편이 아니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항상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둘로 나눕니다. 내 편, 네 편 이렇게 편가르기를 좋아하고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손쉽게 나눕니다. 우리는 아주 빠른 동물적 감각으로 내 곁에 둘 사람과 멀리할 사람을 매사에 늘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자기 이익이 중심인 겁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편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고 밝혔어요. 무슨 말일까요? 바로 너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끄는 주인이고 왕이라는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진두지휘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가장 먼저 치러야 할 이 여리고성 전투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있을 다른 전쟁들, 가나안에서 치러야 할 이 다른 전쟁들의 모델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른 전쟁들 가운데서도 함께 할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전쟁이 바로 여리고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음 전쟁에서부터 보면 막 군사적 전략도 얘기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싸우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떤 군사적 행위를 요청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뭔가 어떤 종교적 행위에 가까운 성벽 돌기만을 명령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 전쟁에 참전하셨다는 사실을 또 여러 곳에서 사실은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벽을 하나님께서 돌라고 하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막 돌라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줄을 서서 도는데 이 줄을 서는 순서가 있었거든요. 6장 8절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러분 제가 방금 읽었는데 어떤 순서로 돌았는지 이렇게 좀 보이시나요? 사실은 좀 한눈에 잘 안 보이죠. 뭔가 순서가 이렇게 A, B, C, D 이렇게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어떤 순서로 돌고 있냐면 무장한 군인들이 첫 번째로 맨 앞에 서 있고요. 그 다음에 나팔을 잡고 있는 제사장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에 언약궤와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서 있고요. 맨 마지막에 후군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말해주면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굳이 복잡하게 가운데 있는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언약궤 앞에는 누가 있다, 언약궤 뒤에는 누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이 언약궤 위에 구름으로, 이 구름의 형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앞뒤로 이스라엘이 지금 둘러싸서 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왕의 행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금을 모신 가마가 어디 있나요? 왕이니까 제일 앞에 서 있나요? 아니죠. 앞뒤로 호위하는 군사들에 쌓여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가고 있는 이 행렬은 왕을 모신 왕의 행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왕으로 이 전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그 8절에도 보면 조금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그 뒤에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며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그리고 11절에도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자기들이 돌았다가 아니라 지금 뭐가 목적인가요? 여호와의 이 궤가 도는 것, 이것이 목적인 것. 그래서 이 6장부터는 철저히 이 전쟁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선명하게 성경은 그리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믿었지만 실제적으로 이 전쟁을 하는 것은 자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편과 아닌 편으로 구분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 전쟁의 주도권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와 너로 나눠져 있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적으로 구분된 세계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황급히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절하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네, 여기서 신발을 벗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신 이 거룩한 땅 위에 종의 자세로 서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들은 주인 앞에 나갈 때 이 신발을 신을 수 없었거든요. 신발을 벗고 왕 앞에 겸손과 복종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라는 사실, 너는 그저 종으로서 주인의 뜻에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여호수아는 즉시 신발을 벗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었다는 것,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 주도권, 자기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관념적인 신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리더이자 왕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완벽히 깨달은 거예요. 자기 결정권이 없는 종은 그저 주인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신발을 벗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에 수많은 여리고가 있지 않았나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무섭고 강한 어떤 그런 사건들, 존재들이 있었을 겁니다. 대학 입시, 취업, 연애, 경제적인 여건, 가족 간의 불화,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심각한 죄의 문제. 참 많은 여리고가 지금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때마다 어떤 선택을 해왔습니까? 철저히 내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인생의 왕이, 스스로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기도도 하고 막 서원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모습만 보면 매우 신앙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속은 어떤가요? 철저히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내 삶에 내 성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인 그런 모습이 아니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유일한 방법은 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 고상함을 포기하고 가장 더러운 부위로 여겨졌던 발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 나의 수치와 더러움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자신의 신발을 벗는 사람을 거룩한 땅 위에 서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짊어진 삶의 무게, 나의 더럽고 냄새나는 죄를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리고가 나타날 때마다 내가 나서서 싸워야 하는 그런 부담감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봅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다윗은 사무엘하 22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이 일체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용기를 얻어서 성벽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았고요. 불륜과 살인죄를 저질렀음에도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그와는 정반대되는 삶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내가 왕이 되는 삶인 거죠. 자기 효능감이 있고요. 늘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멋있는 사람들이죠. 사실 성문을 걸어 잠그고 자신들이 세운 성벽의 힘을 자랑하는 이 여리고 사람들이 참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다음 추수기까지 최소 1년을 버틸 수 있는 이 풍성한 곡식이 저장되어 있는 여리고. 그들에게 단점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얼마나 불안한지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가 어제 설교에서도 들었었는데 이 여호수아 2장에서 라합은 여리고 사람들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여러분, 자신의 힘과 능력, 계획을 자랑하는 그 삶 뒤에는 사실은 엄청난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힘을 키우고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을 내세우며 불안한 자신을 숨기는 겁니다. 그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한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날 여리고성 주변에 돌고 뭘 했다고 전하고 있죠? 네, 진영에 돌아와서 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인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전쟁 중에 적진을 앞에 두고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에 어떤 의문을 가지면서 한 바퀴 돌고 나서 이게 맞나? 이렇게 하면서 의문을 가진다든지 또는 불안해한다든지 아니야 우리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어떤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무모한 일을 하면서 그냥 성벽 한 바퀴 돌아놓고 편안하게 진짜 잠을 잤다는 거예요. 어떻게 상황과 관계없이 이런 절대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전쟁 중에도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견고한 성황에 있으면서도 여리고 백성들은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불안해하는데 전쟁을 준비하면서 심지어 제대로 갖춘 무기도 없으면서 천막에 누워서 태평히 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쟁의 모든 부담과 불안을 내려놓고 진정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폭풍이 휘몰아치는 배 위에서도 잠을 청하신 분이 있죠.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도 이런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쫓기고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으세요? 열심히 살아도 불안하고 또 게으르면 게으른 대로 불안하고 늘 그 불안함에 점령당해서 살고 있잖아요. 아무리 높이 방벽을 쌓고 실력을 길러도 심지어 때로는 최악의 수를 미리 예측하고 그래서 그 대책까지 마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 이 두 가지는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 하나님과 싸우거나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순종하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여리고는 파죽지세로 지금 여리고 앞까지 온 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면서도 뭘 선택했나요? 하나님의 적이 되는 걸 선택했어요. 문을 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차단했습니다. 무감각함으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완악하게 굳히기로 결정한 겁니다. 문을 닫고 버티는 거죠. 하나님과의 정면 승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기를 거부하고 마음을 굳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창고에 쌓여 있는 곡식을 보면서 안주하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계획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방학에 하나님이 없는 계획들로 혹시 가득 차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여리고성 잔해가 발견되고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됐거든요. 근데 이 발견한 사람들이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 이중으로 된 성벽이 공격을 받았으면 이렇게 바깥에서 공격을 받아서 무너졌으면 성벽이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안쪽으로 무너져 내려야 하잖아요. 근데 이 성벽들이 다 바깥쪽으로 무너져 내려 있다는 거예요. 이 무너진 성벽이 오히려 자기들을 지켜줘야 하는데 바깥쪽으로 무너져 내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경사진 언덕이었잖아요.
여기 서 있던 성벽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됐어요. 오히려 손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또 성 안에 이 집안 곳곳에서 불에 탄 항아리들이 발견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항아리에는 곡식들로 가득 차 있었대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성벽도 추수한 곡식들도 이 전쟁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운 성벽으로는 결코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이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추수한 결과물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진짜 강하신 하나님 편에 서야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라합을 볼 때 이 여리고 성 사람이었잖아요. 심지어 창녀였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을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수양의 기간 동안 말씀이 여러분들을 찌를 때 깊은 회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들을 죽일 그 죄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이번 수양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네, 여러분 또 이 6장을 읽다 보면 이상하리만큼 이 7이라는 숫자가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총 6장에서 13번이나 7이라는 숫자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이라는 숫자를 하나님의 숫자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7일 동안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7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는 숫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보세요. 7 제사장이 7 나팔을 보며 6일 동안 성벽을 돌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째 날이 됐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이제 7일째니까 마치 이 세상의 천지 창조가 완성되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전쟁을 마무리하고 완성하시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막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성벽을 돌았겠죠. 막 이렇게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하고 아침부터 뭔가 오늘은 다를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7째 날이 되고 그날만 특별히 7바퀴 성을 또 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어떤가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고요한 겁니다. 뭔가 성벽이 무너질 것 같은 지진이 느껴진다는, 땅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막 하늘이 어두워지고 막 이런 어떤 뭔가 변화가 느껴져야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뭔가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슬슬 이렇게 불안해지기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6장 16절입니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네, 지금 7바퀴를 돌고도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었거든요. 이 성벽은. 근데 여호수아는 이 끄떡없이 서 있는 성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7에서 19절도 여러분 그 이후에 있는 절도 읽어보시면 이 여리고 성 안에 들어가서 성 안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 바칠 것을 이렇게 명령하고 있고요. 또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확신에 차서 마치 이 성이 지금 무너져 내린 것처럼 성 안에 지금 들어가서 막 이 군인들을
작전을 진두지휘하는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냐 이러면서 막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실컷 자신감에 차서 말했는데 이제 마지막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이 소리칠 일만 남았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벽이 무너져 내릴 거다 하니까 그 말만 들었지 뭐 지금 어떻게 성벽이 무너져 내릴 건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잖아요. 불안하고 의심이 들만하죠. 근데 진짜 만에 하나 만약에 진짜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자기 명성, 명예, 신뢰를 다 한 번에 잃게 되는 거잖아요. 어제 메시지에서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우리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매우 두렵고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6장 2절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 확인하신 후에 그때서야 여리고를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여호수아의 손에 여리고를 넘겨주셨습니다. 어제 상은 목자님이 중도금, 잔금 다 치렀다. 너는 이제 그냥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비유해 주셨는데 그게 진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미 이 전쟁의 승패는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미 끝난 게임인데 빨리 끝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굳이 7일이나 성벽 돌기를 반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뭘 의도하고 그런 명령을 하신 걸까요? 바로 이스라엘에게 인내로 얻는 참 믿음을 갖게 하고 계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의 돈이 무너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간 여리고를 돌았던 것을 그것이 믿음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들의 순종이 믿음으로 인한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담대히 이스라엘 앞에서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10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지 말 것을 매우 강조하면서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말라 말라 말라. 지금 금지의 말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이건 엄청난 강조입니다. 또 절대로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소리 내지 말라는 말을 지금 3가지로 다른 표현을 쓰면서 바꿔가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완벽하게 말을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말이라도. 큰 소리도 내지 말고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지도 말고 또 그냥 혼자 하는 그런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소리를 내지 말라는 말씀은 없었거든요. 7째 날에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만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무 소리도 못 내게 하는 이 금지 조항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는 명령인 거죠.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을 금지시켰을까요? 소리를 안 내다가 한 번에 확 이렇게 내서 어떤 극적 효과를 만들어가지고 여리고 사람들이 위축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걸까요? 어떤 군사적인 전략일까요?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여리고성 전투를 치를 뻔한 경험이 있었어요.
민수기 13장을 보면 여호수아는 직접 여리고성에 올라서 정탐했던 12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정탐꾼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어떤 심각한 불안을 조성한 거죠.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정탐한 그 땅을 악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돌아와서 어떻게 평가했냐면 이 땅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나머지 사람들은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말했어요. 이 자신의 불안이 뒤섞여서 있지도 않은 말, 그리고 상황보다 더 심각하게 과장해서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거짓된 말들, 이 불안의 말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말은 또 항상 다른 말을 만들어내잖아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보이십니까? 이 부정적인 말이 공동체로 퍼져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을 지금까지 이끌어오면서 수고한 리더들인데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심지어 이집트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죽게 생겼다고 난리가 난 이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의 이 울부짖음만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처참한 이 말의 결과가 보이십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이 문제 때문에 여리고 정복을 코앞에 두고 무려 40년간 광야를 떠돌게 됩니다. 이 말로 인한 실수를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 전쟁을 앞두고는 사람들이 말로 죄를 짓지 않도록 금하고 있는 거예요. 6일간 여리고 성벽을 돌면서 사람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도록 그 원망의 목소리가 공동체를 집어삼켜서 죄가 퍼져나가지 않도록 명령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쌓여가면 이런 성숙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계속 짓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실수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약점이야. 내가 이렇게 태어난 사람인 걸 어떻게 해? 이런 말들이 요즘 참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유튜브를 조금만 봐도 미디어에서도 이렇게 자기를 허용하도록, 그리고 너에게 안 맞는 사람, 너에게 잘 안 해주는 사람은 손절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렇게 너무 쉽게 자기의 문제를 수용하는 것은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것이 아니라 죄입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라고 가르칩니다. 시편 97편 시편에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시편 119편 104편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네, 여러분, 이 세상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참 많이 다릅니다. 특별히 우리도 말을 조심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도 말을 조심하기를 매우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는 힘이 있거든요. 사람을 움직이고 퍼져나가는 속성이 이 말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공동체의 힘을 빼면서 하나님의 일에 반대해 왔는지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불평의 말들이 공동체를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올해 사역을 시작하면서 코로나가 좀 꺾이지 않을까? 그래서 캠퍼스 사역이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말까지 결국 온라인으로 수양회를 하게 되면서 사실은 그런 소망이 또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또 캠퍼스 가운데 학생들을 만나면서 참 마음이 많이 무너지는 경험들이 많았어요. 이 간사님들의 수고에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이라고 별 수 있을까? 우리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들거든요. 네, 여러분, 그런 마음과 그런 말을 하지 마시고 저는 못해요, 빼주세요, 지쳤어요, 피곤해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부정적인 말 말고 여러분들이 먼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간사님 같이 힘내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캠퍼스의 영혼들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 입에서 먼저 흘러나오고 또 양들에게로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각 지구마다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각 지구에서 믿음의 말이 많이 들리고 또 그 믿음의 언어대로 성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땅을 잘못 쓰는 가나안 백성들을 내쫓으신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민족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가나안이 전쟁하게 하시고 그 열매로 여리고를 제물로 받으셨어요. 여호수아는 본문 17절에서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과 동물을 칼로 죽였고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은 불살라 버렸습니다. 가나안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완전하고도 철저한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런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시나요? 창세기 15장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행하신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그 일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이유로 돌아오게 되는 이유로 4대 만에 와야 되는 그 이유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득 찬다라는 이 단어는 이 잔에 물이 완전히 꽉 차서 흘러 넘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도 가나안의 죄를 지켜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완전히 죄로 꽉 차서 흘러 넘치는 상태, 그때가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24절에 여리고성을 불로 살랐다는 표현이 보이시죠? 이 단어가 어디서 또 쓰이는 단어냐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짐승의 부산물들을 태울 때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4장 12절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르지니라. 레위기 4장 21절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숫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르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네, 여러분, 이 불은 재물을 태우지만 또 동시에 태움을 또 통해서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가만히 두실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두실 수 없으세요.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을 기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참고 계실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리고 안에서도 구원받은 라합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우고 있는 인생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여리고를 앞두고 믿음의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자라나면 좋겠어요. 신앙의 성숙이 있는 장성한 분량으로 여러분, 우리 내년에는 좀 자라납시다. 특별히 새학기와 전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들인지 배웠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진실하신 왕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양의 둘째 날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마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양회지만 각 가정과 해관과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